아멘. 우리가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통계로 지구상의 인구는 80억 명이 넘어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80억 명 중에 한 사람,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80억 개 중에 하나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그런 작은 숫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가진 가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때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실 보잘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 속에 조그마한 점과 같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역사 또는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써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원문상의 의미로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며 삽니다. 그런데 이 숨결 가운데 내쉬는 그 사람이 풍기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따뜻하고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운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무서운 살기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still breathing, dread and murder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 위해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살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은 이미 이런 기운을 먼저 나타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이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이 살기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울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일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깔은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일을 아주 당연시 여길 뿐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게 되면 뒤에 부분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이죠.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사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신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을 너무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말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악한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배운 지식으로 인하여서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보면 사람이 만약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그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저주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증명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그런 열심을 갖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게 생각한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열정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들을 잡아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런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진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가까이 이르더니 오른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었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생각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소리로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여겼던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의 삶.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결국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일 때에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 음성을 다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로 부활하여 다시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박해하며 산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벗어나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지만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자리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열심만 가지고 싸웠던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랑하며 살겠지만 실제로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눈먼 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이끄신 겁니다. 구원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암송하며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보내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적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적용점으로 인하여서 적용되어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사울에게 나타나 빛을 비치신 거예요. 이 빛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일에 합당한 사람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의 자랑거리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 하셔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요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헛된 길에 설고 헛된 것에 마음을 끌리며 산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니까 나 막 살아도 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 뻔뻔스러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로 입혀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일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주실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구하는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